아멘. 오늘 오후 말씀 이제 끝나면 우리가 이제 만찬, 주님의 만찬을 합니다. 주님의 만찬인데 주님의 만찬과 연결된 부분을 좀 다시 살펴보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좀 읽어야 되는데요. 주님의 만찬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에 이따 거행하는데 주님의 만찬은 그 의미, 주님의 만찬의 어떤 형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 관행이 아니고 어떤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규례인데 이 주님 만찬의 그 의미와 또 왜 이것을 세우시고 하라고 하셨는가 이런 목적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면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지금 기억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 이 만찬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경건한 시간, 경건한 모임이 될 수 있고 또 이 만찬은 그 의미와 목적상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다시 상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모임은 분명하게 감사하고 기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만찬은 이제 삼중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주님께서 장차 이게 재림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실 일, 이루실 일을 우리가 이제 믿게 되면 큰 소망으로 이제 가슴이 벅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런 그 좋은 목적으로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이 초세기 교회에서는 이 만찬이 이렇게 주님 목적과 뜻에 어긋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이 주님 만찬과 이게 기쁘고 경건하고 감사하고 소망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이런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주님 만찬이 슬픈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잠깐 보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너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죠.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시장하거든 그는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 이 시간 특별히 주의 만찬을 앞두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주님의 만찬의 의미와 목적을 저희들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교회에 주어주신 교회에게 주신 이 규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경건하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많지 않은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굉장히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게 브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슬픈 이야기가 여기 주님의 만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믿음을 떠난다, 이걸 이제 간단한 용어로 하면 배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 배도라는 게 간단한 용어로 얘기하지만 사실 이 용어를 잘 정의를 해야 돼요. 배도라는 게 무엇인가? 배도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배도는 다시 이렇게 돌아오지 않은 것을 일단 얘기합니다. 돌아오지 않은 것. 그래서 길을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부정하고, 완전히 통째로 부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배도자라고, 이런 행위를 배도라고 하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어는 배도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영어로는 아포스타시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배도자라는 아포스테이트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 그런 사건은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그 용어를 그리 쓰지 않았지만, 근데 이 신약 성경으로 이제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 말로는 영어에서 쓰는 그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옮길 때 그거는 음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어로 읽으면은 어느 부분에 아포스타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에서는 아포스타시라는 거. 이건 이제 배도인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완전 이탈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그리스 말로 아포스타시라는 말을 쓴 데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다른 그런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쓴 데는 여러 곳에 나와요. 오늘 아침에 살펴본 것들은 다 그게 배도인데, 그러나 실제 그 용어, 아포스타시아라는 용어를 쓴 것은 사도행전 21장 21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나팔소리 나면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데, 이제 그 주님 앞에 모이는 일과,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너희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막 어떤 사람이 지금 왔다, 뭐 지금 마지막 때 이미 왔다, 뭐라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만일 먼저 떨어져 나간 일이 있고, 여기 떨어져 나가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 falling away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헬라 말로는 아포스타시아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지금 배도.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이 배도하는 일이 뭔가? 저 제2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 제2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알아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냥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뭐가 다 있어요? 적을 빼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근데 어느 날 적그리스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다 신앙 얘기하고 뭐 진리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느 때 이제 완전히 그 그리스도 앞에 적을 붙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 떨어져 나가는 일, 배도. 이것을 배도하는 것은 이 사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배도를 쓰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제 완전히 그쪽 걸로 가는 걸로 얘기하는데,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대로 사건, 사람들, 단체는 많아요. 지금 뭐 대부분의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아침에 말씀드린 그런 교파들은 지금 다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이미. 그래서 뭐 하나님도 얘기하고 뭐 다 우리가 비슷비슷한 거 얘기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성경을 안 믿거든요. 성경을 안 믿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도 서서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갔고 이게 배도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 막 떨어져 나와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과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사람들은 또 성경에서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타락입니다. 타락.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백슬리딩 그래서요. 백슬라이드 한다고 그러잖아요. 뒤로 다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그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특별히 이 말을 많이 썼어요. 백슬라이딩 칠드런, 그러니까 타락한 이 백성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로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백슬라이딩이라는 말을 찾으려면 타락한 혹은 뭐 타락한 경우, 뭐 타락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 찾아보시려면은 예레미야서를 찾아보시면 이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곱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붙인 용어가 백슬라이딩 칠드런이라고 하죠. 이 예레미야 3장에서부터 쭉 많이 나옵니다. 3장 3장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31장, 47장, 8장 많이 나와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 관련된 것만 해도 13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 조금 나와요. 호세아에서 한번 나오고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도와 타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사실 그걸 분별하기 어렵지만 그 성격상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이 배도 떨어져 나간다. 이거는 본래의 정체가 안 드러났다가 완전히 정체가 드러나는 거고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타락은 그러니까 거기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이제 제자들을 한번 비교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그 두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자, 데마하고 마가 요한하고. 데마는 만약 이용을 정한다면 배도예요. 안 돌아와요. 근데 마가 요한은 일시적으로 타락을 해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럴 때 이 타락이라는 말을 써요. 백슬라이딩을. 여기는 아포스타시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타락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우리 개념으로 타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타락이에요. 백슬라이딩이 백슬라이딩입니다. 하여튼 배도는 그건 달라요. 배도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지만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와의 외형적으로 그냥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냥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배도예요. 만약 이제 구원 여부와 이렇게 연결된다면 이 배도는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죠. 처음부터. 배도하는 사람이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항상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운명은 배도로 끝나고 말았죠. 구원을 이제 받지 못한 거죠. 이 포도나무 비유를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 줄기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어떤 가지는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 열매가 안 맺어져요. 말라버려요. 이것을 이제 주로 이제 생명, 구원 여부를 얘기한다면 이건 배도라는데, 어떤 나무가 이게 분명히 붙어 있는데 아주 부실해요. 이게 뭘 이렇게 잘 맺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전히 붙어 있어요. 생명은 받는데, 이럴 경우라면 우리가 참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런 경우는 타락입니다. 자, 이제 일단 배도를 쉽게 알 수 있으려면 그 소속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이렇게 뭐 환영해서 예스해서 뭐 들어오고 이런 여지 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내면적인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그 배도는 여기에 그런 그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요한 1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그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000년 전서부터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여기 얘기하면 여기 적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예상하는 적그리스도는 The Antichrist, 그래서 어떤 한 두드러진 인물이 세계를 이제 지도자로 드러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소위 얘기하면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면 너희가 들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타락이냐 배도냐 할 때 보면 배도가 되는 거예요. 이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나갔잖아요. 어떤 때는 이게 타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원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열매가 작고 뭐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뭐 하지만 주님의 몸에서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임에 있다가 나갔어요. 그럼 이거를 타락이냐 배도로 보냐?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에 의하면 속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배도라고 합니다. 배도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원래부터 이제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자신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복음의 지식을 자기 마음 속에 두어야 되는 건데, 이 마음에 못 두는 거예요. 마음. 성경에서 마음은 진실한 거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근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이런, 만약 여기 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배도자가 있다, 가룟 자가 있다, 그러면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께 정하신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끝내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이렇게 앞으로 나타날 The Antichrist, 하나의 그 적그리스도도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거든요. 멸망의 아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멸망의 아들 위에는 내가 다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 이제까지는 구원을 못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약간 찔렸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았을 때 양심이 괴로워서 그 돈을 이제 다시 되돌려주잖아요. 제사장들한테. 내가 왜 우리가 그걸 받느냐? 우리가 왜 받느냐? 그거 안, 네가 알아서 하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집어 던지고 나가잖아요. 돈을.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내 스승을 팔아버렸구나. 돈으로. 그럼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되죠. 그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주님의 방법 대신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지혜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목숨을 끊으면 모두가 해결되겠지. 그래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끝난 거예요. 베드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마지막까지 못 받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회는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내가 감히 우리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다니 이가 나와 같은 이런 참 못된 힘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영혼은 귀중하잖아요. 주님께 가야 돼요. 가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제쳐놓고 주님의 길은 아주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옥을 간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멸망의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건 배도가 아니에요. 이건 일종의 백슬라이딩인데, 타락인데, 배도는 마지막 열매가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타락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런 열매가 아니죠. 이건 좀 다르죠. 타락은요, 열매가 이런 거예요. 오늘 본 것처럼.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그 고린도 교회에 만찬을 한다고 무질서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차별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자도 있었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지만 우리는 밥 따로 만찬 따로 하지만 이때는요 먹는 게 다 빵이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찬도 빵, 자기들 먹는 것도 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이 멤버들은 자기들이 뭐 고기도 싸우고 뭐 빵도 싸우고 뭐 아주 그럴듯한 거 호텔 뷔페 요리 정도로 가져왔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빵 조각 하나 어떻게 했든 해서 그때는 초세기 교회에서는 같이 밥을 먹으면서 빵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만찬할 때도 있었지만 음식 교제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만찬도 했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한 거 아시죠? 어떤 때는 빵을 뗀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고요. 어떤 때는 만찬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빵을 떼다가 또 만찬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건 밥을 먹고 만찬하는 거죠. 여기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그 형편만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은 죄를 범하고 있다 얘기해요. 이미 이 죄를 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지만 이 안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전체는 고린도 교회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찬을 하면서. 그래서 살펴라. 너희들 살펴라. 그래서 그렇게 살피지 않고 막 먹는 거는 정죄를 먹고 마신다. 그럼 이 타락에 대해서 그 열매는 그들이 거둬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냐? 하나님은
배도에게는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타락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뭘 합니까? 이게 배도처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해요. 징계는 그리스도의 자녀들만 받는 거예요. 사생아는 해당이 없어요. 사생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그런 차원의 심판이에요. 이건 배도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교회를 막 더럽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약해진 사람이 있었고요. 병을 얻은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아주 끝내 숨을 거둔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자는 그거예요. 이게 잠자는 뭐 침대에서 뭐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새 이런 어떤 징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잘 우리를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냐? 세상과 함께 정죄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의 열매는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 교회에도 이런 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갖고서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 명예도 실추가 되고,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우리 전체 이 내용을 보면 나중에는 보상을 잃어버려요. 보상. 이 징계가 이런 징계 직접 받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면 이 보상을 잃어버리고요. 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교제를 잘 못해요. 교제 상실해. 주님과의 교제를 잘 못해. 그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데도 이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를 못해요. 교제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졌고 병이 걸렸고 또 죽었어요. 그러면 잘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이 땅에서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의 질서나 덕을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야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타락과 관계가 있어요. 배도는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요. 결정적일 때 나가는 것 뿐이에요. 오늘 오전에 소개한 그런 어떤 하나님 완전히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다가 떠난 이런 사람들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있는 그 교수도 내가 보기엔 심리적으로 제가 보면 그래요. 본인은 뭐지만 그렇게 자기가 했다가 어쨌든 자기가 안 믿게 된 거잖아요. 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학문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갖고 난 그냥 안 보는 것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학문을 따라가는 건데 이게 내가 보기엔 심리적으로 결코 건전하지 않아요. 그 템플턴이라는 사람도 이게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빠이빠이 하는 책 쓰고 나서 나중에 몇 년에 죽었는데 심리적인 그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인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게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주님께서 징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약하게 되고 병들고 때로는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초세기 교회에 이런 강력한 이런 징계를 주님께서 쓰셨을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너무 흔해요. 교회가 너무 흔하고 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뭐 이단 사이들도 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교회라고 붙이잖아요. 뭐 어떤 이단들 다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그 의미를 지금 너무 많이 떠나 있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당신의 교회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내 교회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는 거고 이 교회는 어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거든요. 지금 다 무조건 하나님이 있고 기독교라는 간판만 달면 다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많이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근본주의, 이 침례 성도들도 교회의 관이 너무 약해요. 교회관이 저는 크고 뭐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건물 좋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 교회는 두 사람 이상, 한 사람은 성도고 두 사람 이상 될 때 이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어셈블리라는 거예요. 처치라는 것은 모임이라는 거거든요. 회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두 사람 이상 모여야 돼요. 절대. 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수로 되어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느냐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되죠. 구원을 받으면 하늘의 왕국의 왕국 시민이 되잖아요. 그 받는 순간부터 돼요. 그죠? 그런데 왕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여기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들어오잖아요. 이게 보이는 교회의 지역, 이 세상에서. 예? 그래서 성경대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예수님 머리예요. 이 교회예요. 그런데 뭐 교회라는 이름을 다 쓰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도 다 교회라는 써요. 그래서 초세기 교회는 이 교회, 이 주님의 교회가 정말 튼튼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서야 됐어요. 사도들이 앞으로 수고도 해서 교회가 튼튼히 섰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강력한 이런 드라이브를 거신 것 같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시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들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람 조금 헌금 속였다가 즉사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그때 교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를 질서를 잡고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 오늘 보면은요. 여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사는 사람들보다 먼저 먹으러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취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despise. 이걸 멸시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 한 사람 멸시하는 거지, 그 사람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수 있어요. 막 차별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지금 바울 사도가 쓴 글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손을 대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시대는 지금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교회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찬하는데 좀 무질서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긴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면 당연히 이렇게 초세기 교회는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은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 여기 9절서부터 쭉 보면 이거 유명한 보상에 관련된 상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죠? 금은 보석, 나무, 건초, 집. 그래서 일에 관해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상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요. 보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자, 16절 거예요.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는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복수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2사람 이상 모인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한 사람도 하나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니까. 근데 여긴 특별히 너희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 큰일 나죠. 안 가시면. 그러나 교회도 거한단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저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멸시했기 때문에 징계를 내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성전,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너희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들어와서 너희들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파괴시켜버린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 영어로는 defile 나와 있잖아요. 더럽힌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그리고 파괴한다. destroy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기 멸하시라고 했는데 그 사람,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을 멸하시겠다 하나님 그러셨는데, 이 더럽히는 거하고요, 이 멸하시는 거하고요, 헬라 성경은 똑같아요. 근데 영어는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는 defile를 했어요. 더럽히는 거. 하나는 파괴하는 걸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교회를 파괴한다고 원어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고 더럽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루어져요. 일부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22절에 보면 너희들은 니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는 명령을, 만찬을 무시했지 않냐. 넌 다른 어떤 특별한 개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너는 업신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사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약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병들고 어떤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이 고린도전서에 있던 게 11장에서 일부 이루어집니다. 그 뒤로 이런 것들이 초세기 교회에 여러 곳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교회가 막 부패해 갔을 때. 지금은 저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바로 징계는 하실 수 있어도 이렇게 초세기 교회처럼 하시지 않나 생각해요. 지금은 많이 보류를 하시죠. 유보를 하시죠. 징계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하니까 자꾸 오래 자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들어오면 구원받고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회가 입교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분명히 한 지역에 구원받은 사람들 모임에 가서 자기 신앙 간증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그 교회에 들어가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참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뭐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권리를 등록한 것도 아니고 뭐 법적으로도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 양과 수가 아니라 그냥 참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보잘것없는 2사람, 3사람이 모였어도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 서면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세 사람이 모인 교회나 3,000명, 3만 명이 모인 교회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똑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은 지키려고 하면서도 교회의 법은 안 지켜요. 예를 들어서 이런 멤버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구원받는 거하고 멤버십은 다른 거예요. 멤버십은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구원받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교회는요, 침례를 통해서 모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영접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교회에서 모든 그 규칙과 이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 언제 했어요? 교회에서 결정한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여러분, 이단 사입이 이런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당연히 떠나야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요, 3명 이상, 2명 이상 모인 주님의 진정한 교회다. 예? 정말 바른 말씀으로 이렇게 가는 교회다.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다면 그 교회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교회를 무시해요. 교회는 의미 자체를 몰라요. 자, 마태복음 18장. 내가 지금 몇 장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18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내 사이, 그 사이에서만 따로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들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다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가 누구죠, 여러분? 너희에는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예요. 무조건 복수예요. 킹제임 성경에는 이 이라는 것은 YE로 되어 있는 것은요 다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이걸 누굴 가리켰냐면 예수님 앞에 있었을 때 그 제자들 비롯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그 예루살렘이 초기 교회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교회에게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교회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누구예요? 한 사람이 아니죠? 너희가 누굽니까? 이 앞에 바로 17절에 나오잖아요. 교회.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인지 너희가, 교회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보잘것없는 제자들 몇 명, 그걸 따르는 사람들 몇 명, 구원받은 사람 몇 명 지금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교회, 너희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이 마음대로 묶는 게 아니겠죠. 말씀을 따라서 묶는 거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묶일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님의 교회에 권위를 주신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쉽게 교회를 나가버리고 쉽게 떠나버리고 무슨 조그만 밀려서 쉽게 떠나고, 그래 침례 신앙의 교회에 있다가 엉뚱한 신앙으로 가고. 이거는요 개인 신앙 문제가 아니에요. 초세기 같았으면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주님의 교회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만찬은 조그만 만찬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시고 또 숨을 거두게 하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가야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 확실히 알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보면 그래도 잠깐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 다 팔아서 헌금하려는데 일부 탐욕이 생겨서 조금 이렇게 숨겼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다 거두가셨잖아요. 교회를 무시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성전을,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거죠. 성전을 누가 더럽히면 내가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교회에 권을 주셨어요. 교회가 땅에서 묶으면 그래서 하늘에서 묶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입회 받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한 거라면 그 사람 하늘에서 우리가 입회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그냥 풀리리라. 나중에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면 정리되는 거예요. 구원을 여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와 관련된 거는 다 타락이에요. 배도가 아니에요. 그건 처음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어떤 성격을 다 몰라요. 내부 성격을. 그 문제가 있긴 있지만. 자, 오늘 만찬을 이제 하겠습니다. 만찬은 기쁘고 즐겁고 참 경건하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육신에 뭔가 여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자,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주님 만찬은 교회 규례예요. 개인 규례가 아닙니다. 개인 구원받은 성도의 규례가 아니라 교회의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몇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교회의 규례예요. 이 주님의 교회의 규례는 은혜롭게 참여하면 내가 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침례, 이 만찬은요 침례를 앞설 수 없어요. 만찬 다음에 침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침례가 있고 만찬이 있는 거예요. 침례는 뭘 또 앞설 수 없어요. 구원을 앞설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을 앞설 수 없어요. 먼저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침례를 줘서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인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찬은 이 앞에 두 단계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과 침례.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침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참여하든 안 하든 문제가 없어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매달 한 번 이렇게 경건하게 갖고 있는 주님 만찬을 오늘도 시행합니다.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또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면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임을 저희들은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만찬에 참여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기쁨을 이 시간에 또 다시 회고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셨는가, 그리고 왜 피를 흘리셨는가,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 소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